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간에 앞에 많이 좀 공간이 뜨는 시간들이 좀 있었네요.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음, 사장을 세 번째 봅니다. 오늘은 먼저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보고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아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앞부분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부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게 어떠한 잘못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왜 만든 신에 열광할까요? 자신이 직접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을 좀 온전히 인도할 것 같은 신들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혹은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상인 거죠. 우상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금지시키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을 야기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경험했느냐? 너희들은 귀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직접 볼 수나 있었느냐?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은 특별히 15절은 왠지 모르게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11절부터 14절의 내용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기도 했었지만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회상시키면서 그리고 그 장면을 또한 떠올리면서 말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하나님마저도 형상을 보지 못한 너희가 우상이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맞느냐?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던 뿐인데 너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너희들의 마음이 안도가 되어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한 것처럼 보기도 좋고 이게 뭔가 나에게 능력을 줄 것 같은 아주 거대한 어떤 힘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경험을 떠올려 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형상을 보았느냐?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떠올리고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경험할 수없이 많은 우상과 형상들을 보게 될 때 너희는 절대 시험에 들지 말도록 조심하여라.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형상을 경험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경험했으니 들어가서 조심해라. 근데 21절부터 24절에 또 모세는 뒤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희 때문에 가나안을 못 보는 것이니 이 말을 꼭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또 찔러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찔러대는 겁니다.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너희들 때문이니 너희들은 내 이 말을 꼭 유념하고 기억하고 꼭 지켜라. 무엇?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25절에 이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을 좀 보면 26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어서 모세가 말하는데요. 멸망뿐인 줄 아느냐? 너는 오래 사지도 못한다. 근데 또 한 번 또 말해요. 뒤끝으로 또 말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강조하는 것. 제가 장난처럼 뒤끝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는 멸망한다. 그러니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그런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했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결국 너희들은 멸망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각지로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의 형제, 너희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가
겪게 될 그 땅의 문제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게 될 신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각처에 흩어져서 너희들이 경험할 것.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우상이죠. 즉,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만든 신은 어떤 신이냐?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 즉,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신이, 그 우상이, 그 형상이, 그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시험거리가 너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너희들이 그 우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될 것이고 세계 각지에서 너희들의 형제도 너희의 부모도 너희의 가족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며 흩어지고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이후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예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흩어진 곳에서 결국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우상은 어떤 신이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모세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정말 그렇게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긴 하실 것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안긴 하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이렇게 우상에 빠지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기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그 신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에 더 강력해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함이 우리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만도 해 보이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꾸 마음이 동하여 우상을 좇고 헛된 신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결과가 어떠냐?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앞에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 온전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헛된 우상을 우리가 만든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아버지 당신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2022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